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정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다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 제목을 모리야 이렇게 정했는데요. 원어는 이제 모리야라는 뜻입니다. 예. 야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 보신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어느 도둑이요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돈을 이렇게 또 훔쳤어요. 예, 훔쳐가지고 너무 또 횡재를 웬 떡인가 싶어서 많은 수입이 있어가지고 한탕 더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또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예, 이 가난한 집인데 밤늦게 이렇게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방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뭐냐면은 도둑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아들아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엄마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으세요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막 도둑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으라고 그러냐 싶어가지고 자기가 훔친 돈을 다 이렇게 좀 일부 좀 놔두고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 아들과 딸이 나와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웬 돈이냐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하고 엄마가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예. 고스톱을 치는데 아들아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똥이라도 먹으세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것만 듣고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게 다 정확하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게 선글라스를 색깔이 있는 걸 끼면 색깔이 이렇게 보이고 그죠? 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하고 보는 시야가 다 틀려요. 우리 동해안 지역도요. 팔각정이나 바닷가 보는 뷰가 이게 있잖아요. 저 밑에서 보는 것하고 우리 마을 앞에서 보는 것하고 또 딴 데서 보는 거 똑같은 바다인데 보는 이 뷰가 다 틀려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비행기를 한 2년 타고 다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예. 열차보다 비행기가 더 쌌거든요. 비행기가 50% 할인돼가지고 제가 17,500원 주고 매 이제 아침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연구원 다닐 때 한 2년을 그렇게 다녔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참 보면 대한민국 참 신기해요. 산밖에 없어요. 산밖에. 그 꼴짜기 같은 거기에 마을 좀 있고 제가 탈 때마다 참 이 대한민국이 기적이다. 하나님 복이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63 빌딩 같이 높은 빌딩도요. 보이지 않아요. 눈꺼만해요. 뭐 거기서 그게요. 63 빌딩이나 뭐 1층이나 뭐 여러분 집이나 똑같아요. 그냥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와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관점이 어떠한 관점에서 시점에서 보느냐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신앙은 성숙하다, 믿음이 있다, 성숙하다 이 말은 어린아이일 때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근데 장성에서는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어른 같다 이 말이에요. 보는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는 관점이. 그럼 신앙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보는 이 관점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수준을 올리는 거예요. 신앙이 올라간다, 믿음이 좋다 이 말은 보는 수준이 높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차원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예. 그 세계를 주도한 사람은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바라보면서 물건을 만들고 연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미래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막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뭐 할 거예요? 독수리가 올라가면요 멀리 보는 거예요. 독수리는 한 4km 본대요. 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 멀리 보는 거예요. 독수리 같이. 사무엘하 22장 33절 가보니까 다윗이요 모든 대적으로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하고 요새고 나를 안전한 곳에 인도하시며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은 곳에 세운다는 거예요. 보는 시야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최대의 사건이 뭐냐면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구약의 최고의 사건이 뭐냐면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신약에는 가장 큰 사건이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잖아요. 이 두 개가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여기 보니까요. 모리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모리아란 말이 원어에는요. 라가 본다거든요. 본다 이 말 플러스 이 모리아가 아니고 야라 그랬죠. 원어는 야예요. 야외. 야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야훼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자기가 가져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내어놓는 우리의 몸을 너희 몸을 로마서 12장 보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요. 이삭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모리아에서는 아브라함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지금 이 모리아에서 드림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돼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몸을 산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경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해발 900m 넘잖아요. 산이 높은 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뭐라 하냐면 산의 신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산에서 만나요.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 올라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아멘. 그럼 여기 올라오면 여러분 여기서 참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나갈 때 뭘 갖고 나느냐? 하나님의 안경을 하나씩 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고 기도고 이 좋은 게 뭐냐면 허틀어진 우리의 마음이나 또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들이나 우리의 잘못된 관점이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게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발 씻듯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관점을 자꾸 정신을 차려요. 안 그러면 자꾸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부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자꾸 마귀가 자꾸 우리 눈을 흐리게 하고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이 산은요 또 시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이 말은 템플테이션이 아니라 유혹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뭔가 또 주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잘 견디고 이기시면 거기서 금은 보화가 하나님의 보석 같은 믿음과 금 같은 믿음이 나오고요. 다 나와요. 그게.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모리아로 가는데
3일 길을 가요. 그 이틀을 가고 3일째 도착한 거예요. 뭐 만 이틀 걸린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3일, 사흘길을 갔다. 성경은 자꾸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흘길은 죽음의 길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왜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뭐 신입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갈등한 걸 다 빼버렸어요. 그걸 다 빼버리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미적하면요 순종 못해요. 순종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한 45km 되는데 빨리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이틀이나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 걸음이 천근만근 걸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걸어가는 속에서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요나 뱃속에서 사흘이 있었고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고 사흘은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구원의 숫자예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셋째 날에 뭐죠? 땅이 드러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이 구원의 숫자예요. 죽음에서 부활의 숫자, 구원의 숫자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 이런 거예요. 죽음 같은 그런 고통을 지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죽어야 사는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죽는 길이다. 내가 죽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한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죽는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물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냥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셔요. 가다 보면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왜 이 구렁텅이에 자꾸 빠지지? 왜 이 구렁텅이?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빠지고 다윗도 구덩이에 빠지고 다 요셉도 구덩이 다 고난의 구덩이에 다 빠져요. 다니엘은 사자굴까지 빠지고 다 구덩이에 빠져. 말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근데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꺼이 내가 손해보고 죽는 것 같은데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 같은 경우도요. 죽음의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식이 10명이 죽고 부인은 도망가고 재산은 거지 다 없어지고 거지가 되잖아요. 이게 그런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욥에게는 그걸 견딜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욥기 42장의 5절 보니까 욥이 그걸 통과해서 뭐예요? 내가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께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주를 뵙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업그레이드돼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새로운 안경을 가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박국도요. 1장에 보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왜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악을 분쟁하고 악을 하나님 보고 마십니까? 어찌하여 악만 보고 있습니까? 또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죽이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냐? 어찌하여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어찌하여 그 악인들이 사람을 바다에 고기같이 죽이고 다스리고 그냥 이렇게 인권을 무시하고 하는데 어찌하여 보고만 있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요. 막루에 있어서 내가 기다리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다리겠다 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요.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악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가 하나님 만나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가 하박국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기는 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젖된 아이처럼 젖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거기까지만. 하나님이요 자기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높은 곳에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높은 곳이란 말이요. 나의 높은 곳 요 말이 밤아 이런 뜻인데 요 말이
처음 제일 먼저 사용된 구절이냐면 레기예요. 레기. 레기에 보니까 26장 3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산당이란 말이 나와요. 산당. 하나님 너희 산당을 부수고 우상 숭배했던 산당 있죠? 그 산당이 이제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언덕 이런 게. 그러니까 높은 곳 요 말이 높은 곳이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진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거. 잘못된 관점이죠. 이런 걸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한번 볼게요. 신약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은요, 시험의 산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을 보면서요, 이삭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그 중심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거기서 행복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행복과 기쁨이 나오고 막 관점이 더 흐트러지는 거예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점만 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데 가로막는 것 있잖아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의 그 관점을 흐트리는 것들이 우상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뭐든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제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와 기도는요,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1시간 예배 그게 아니라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자꾸 안경도 딱 닦아야 잘 보이잖아요. 자꾸 닦아야 되는 것처럼 이 관점이 자꾸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또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셔요. 하나님이 또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부담이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떤 거는 내가 회개할 믿음이 없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내가 회개할 힘이 없어. 그러면 기다리셔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있는데 끈을 힘은 없고 회개할 힘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찾으세요. 그럼 이상하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든지 힘을 주시든지 회개의 영을 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할렐루야 주셔요. 여러분도 하지 못하는 건 막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야.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야. 너무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요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다듬으시고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죄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너가 이따 끊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한없이 기다려주셔. 그 실컷 해봐. 그러면서 기다리고 때로는 또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자꾸 너무 좋으신 하나님 쪽으로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그 눈으로 다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져봐야 그렇구나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말로 해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사람은 참 신기하죠. 아니 목사 설교에서 다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요 벌써 다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20년 가까이 제 설교 듣고 앉았는 거 보면은 참 여러분도 대단해요. 여러분 아직도 고집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다는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깨져보고 내가 엎어져 봐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자 어쨌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 전부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데요. 요한복음 8장 가볼게요. 56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봤냐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총을 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칼을 한번 그냥 죽으면 되는데 이놈을 잡아가지고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다 떠야 돼요. 번제는. 그거 안 비치고 그 제정신을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지금 고민 안 했겠어요?
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죽음의 고통이에요. 이거는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땀방울에 핏방울들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땀방울에 핏방울들로 몸부림치면서 밤새 기도하고 꼭 기대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음성 맞겠습니까? 왜 기도 안 하고 왜 몸부림 안 쳤고 걸어가면서 왜 그냥 편히 갔겠어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본을 다 제거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만 평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 나중에 훗날에 가면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딱 준비했을 때 그 어린 양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거죠. 이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은요. 로또 걸린 것 저리 가라요.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어린 양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냐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이 뭐냐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비하신 그 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기쁨, 영광을 아브라함은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2000년 차이에요. 2000년. 예?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봤냐? 또 시비 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2000년 전을 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관점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 종말이 오고 오실 그 예수님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다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다 예언자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 안경을 갖는 거예요. 눈을 좀 크게 뜨고 빠릿빠릿 좀 떠보세요. 이렇게. 허리 멍텅 뜨지 말고 다. 우리 가진 눈은요. 이 눈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들을 우리가 이 눈들을 가질 때에 보세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하다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어떤 존재고 이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안경을 가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틱거리고 먼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전부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세상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죠. 근데 구약에는요.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있죠. 야곱에게 물었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네 존재를 알아야지. 네 사기꾼이고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신앙도 어떻게 해요? 야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야망을 가지고 형을 제치고 내가 먼저 안수받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고 항상 막 그래서 기도원에 가도요. 옛날에 보면은 막 부르짖고 밤새 기도하고요. 끝나고 우리가 옛날 울산에 있을 때 갈미산 기동 가면 차가 막 거의 뭐 한 100대 가까이 되나 막 인산인을 이뤄요. 막 수십 대가 있어요. 끝나자마자 막 뛰어나오는데 서로 막 타려고 그냥 막 몸부림치고 싸우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로 밤새 기도하고 뭐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버스 그 빨리 먼저 타려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오려고 그냥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은혜 받으면 천천히 와서 자기 서가든지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신앙도 그런 야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그게 깨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 그 이스라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네가 네 자신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는 거죠. 그 이제 베드로도 똑같잖아요. 젊어서는 힘 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은 늙어서 남은 내 팔을 벌리는데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끌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젊어서는 자기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든 어디서든 예배자로만 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족장들이 4명의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들이 나타난 창세의 족장들이 뭐 그림이 뭐죠? 노아도 그렇고 다 가는 곳곳마다 예배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관점들을 가지고 계속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뭘 하든 간에 늘 예배자로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되고 또 우리에게 이 모리아산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 이 테스트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잘 견디면서 인내하고 그걸 통과할 때에 그걸 통과할 때마다 새로운 관점들이 새로운 시야가 눈에 이렇게 열려요. 지옥 같고 힘들지만 말할 수 없지만 그냥 한번 버텨보세요. 그냥 버텨보세요. 그러면 희한해요. 기가 막혀요. 예. 그거는 뭐 설교 듣는다고 성경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백독하면 은혜 임합니까? 성경 백독하도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안 열려요. 예. 헌신 죽도록 헌신해도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요 내나 그 수준이야. 보는 게 생각하는 게 그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고 이 결론은 이 우리 신앙에 올라가는 이 관점들은 내가 죽는 길로 가야 돼. 내가 죽는 길로 가야 눈이 열려요. 눈이 자꾸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죽다가 살아나면 어떻게요? 새로운 인생을 산다 그러잖아요. 새 삶을 얻었다. 뭐 그런 사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죽다가 살아나 봐야 돼요. 이게 신앙은 이렇게 죽는 것이다. 매일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예, 그 신앙이 어렵다, 쉽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 주신다, 능력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을 가지고 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럼 축원드립니다.